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반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걸 또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누면 최후의 우리 사람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작은 이 미립자로, 작은 이 부조로 이렇게 남게 되는 최후의 이름이 원자입니다. 원자. 윤원자, 김원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구성하는 그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 그걸 원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원자를 요새는 세상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다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자를 들여다봤더니 원자에는요 핵이 있고, 그리고 핵은 핵 주변을 이렇게 도는 전자가 있고 파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자의 이 크기, 원자를 이게 찍어서 살펴봤더니 핵이 있고 전자 파동이 있어도 99.9999999 그냥 쭉 붙여도 될 만큼 그 프로테지, 그냥 99.9999%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인 불교는 사물은 공이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을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번역하는 용어가 적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를 써서 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사람의 실제, 이 모든 물질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 불교가 이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 원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자가 또 99.99999%가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쫙 줄이고, 그래서 원자의 빈 공간 줄이고, 고담세포도 줄이고, 그래서 우리 몸을 탁 이렇게 빈 공간 없이 다 줄여 놓으면요, 먼지입니다. 먼지 크기가. 뭐라고요? 먼지요, 먼지. 그러면 먼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말이 없습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는 살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무한량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그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흙이라는 말을 그 속뜻, 소위 말하면 원어를 보면요, 먼지입니다. 먼지. 해봅시다.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가거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빈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은 공간, 진짜 여러분 표정이 좀 아리까리하신데, 이게 제가 그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요 쭉 공간 빼고 딱 하면 먼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먼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에서 왔다가 지금 먼지인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탁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이 생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 영혼, 영적인 거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장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그래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그 닭을, 황금알 더 가지려고 그 닭을 잡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처럼 사람 몸을 자꾸 이렇게 해부하면서 어디에 영혼이 있어? 어디에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면요,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먼지 같은 흙의 존재인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요렇게도 생기고 생기도 있게 발랄하게 살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여기 우리 안에 집을, 이 몸을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도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먼지라고요. 근데 그 먼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다 거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쓸만하게 아주 생기 있게 아주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오너라 그러면 몸이 가요? 우리의 영혼이 가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은 어떻게 남아요? 몸은 그냥 남아요. 작업복 입고서 이렇게 공사한 것처럼, 근무하다가 작업복 벗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몸은 딱 남습니다. 남은 몸은 어디로 갈까요? 흙으로 가죠. 흙이 뭘까요? 먼지로 가죠.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폼재지 맙시다. 뭐 그렇게 저보고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제 사진을. 근데 박장대소하는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놓고 늘 보는 데다 놓고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근엄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게 표현해도 근엄이지 좀 약간 이렇게 하면 심각한 거죠. 제 참 주특기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근엄하고 뭐 폼 잡고 그래요.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먼지나이다. 우리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먼지로 알고 하나님 영혼 입혀주셔서 이 먼지 집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다시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기쁨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은 이제 사순절 제 6주고요.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대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에는 월요일 주일에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를 요일별 일정으로 나눠서 주일에는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그 일정대로 쭉 이렇게 하는 것을 영성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서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35일 이 기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35회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를 나눠서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를 읽고 또 읽고 해가 한 해 지나고 나서 또 읽고 그러면서요, 참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저는 처음에 믿은 게 17살에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17살 때 아는 하나님 성경이 다르고요, 20살 때가 다르고 30살일 때가 다르고,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게 좋아요. 성경을 아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깊어져요. 넓어지고요. 그래서 저는요, 50대 때 알던 하나님, 50대 때 알던 성경보다 60대가 된 지금 아는 성경, 아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좋다고. 한 번도 나이 먹는 거를 서글프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배반을 자꾸 저질러요, 이 몸이. 그래도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렇구나. 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도 재작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가 제게 더 들어와요. 특별히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이 길을 한 주간을 지내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시고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경험하시고 겪으신 일이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의 고난이시더라고요.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예고를 3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꼭 3가지가 있을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첫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고난받아도 죽는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런데 부활한다. 근데 제자들한테는요, 부활은 들리지 않고 여기 고난받는다, 죽는다, 요것만 크게 들렸기 때문에 번번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어디 가면은 메인 나귀가 있을 거다, 그거 끌고 오너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거 나귀 끌고 오면은 거기 있던 사람이,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그때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전부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성전으로 무조건 가십니다. 성전 가셔서 다 돌아보시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돌아보시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지를 않나,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지를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이 화도 우발적으로 그냥 안 낼 건데 그냥 뚜껑 확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화도 욱하고 나는 화하고요, 얘라 뜻을 가지고 뒤집어 놓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충돌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식사, 저녁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저 올리브 감람나무 정원으로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이제 체포 당하셨는데, 마지막 식사도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가도 거기 준비를 다 시켜놓고 가도 마지막 너희들이랑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도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체포를 당하시는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아주 의기가 그냥 넘쳤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칼을 막 휘둘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만류하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잡히셨어요. 그냥 잡혀주신 거예요. 그냥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해가지고 당한 게 아니에요. 전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고 예수님의 주도성이 있어요. 재판을 받으시는데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 6시까지 재판 5차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가야바, 안나스,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롯에게 종교재판 받으시고 정치재판 받으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판사들이 신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고분고분했더라면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다라든지 기다려든지 아니면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여기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또 여기 그 가야바가 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 그 진리가 이거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무응답하셨어요. 재판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협조하고 그리고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리스도는 뭐 나 저 시골에서 왔고 나 겨우 33살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큰일 날 소리. 이렇게 하면요 우습게 여김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는 안 져도 됐어요. 그런데 신문하는 그들 앞에 판판히 도전하세요. 의도적이에요. 아예 죽기를 작정하셨어요. 그 고통이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이 형 당하시기 전에 당하신 모욕이나 이게 모욕스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도 우리 주님은 그걸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오롯이 혼자 십자가로 가세요.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대신 무섭게 십자가 지고 가시다 쓰러지고 막 이런다면 대신 져줘야 될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라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아닐까요? 그들은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대신 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 확실해 틀림없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말하는 고백도 제자가 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한 게 아니라 로마의 초급 장교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을 총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왔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보에 있어요. 스크린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객관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아들 중에 한 양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무덤덤하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지요. 한번 다시 읽어요. 한번 같이 읽어줘.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딱 거두셨을 때, 이건 지금 마가복음 얘기고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지진이 났어요.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두 번째는 바위가 터졌어요. 바위가 깨졌어요. 바위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덤이 열렸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막 돌아다녔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가는 딱 그것에 대해서 딱 침묵합니다. 딱 한 가지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골고다 십자가로부터 요 성벽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이 성전까지 가는데 직선으로는 600m, 조금 돌아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통해 이렇게 가면은 1km. 근데 우리 주님 거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헤롯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휘장은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 번역은 커튼이에요. 근데 여기 카탱, 얇고 바람에 팔랑팔랑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높이가 18m예요. 폭이 9m예요. 이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한번 왼손 보세요. 왼손 한번 봐요. 왼손, 이게 손 등에서부터 손바닥까지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요 정도의 두께에서 10cm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두꺼운 휘장이에요. 높이가 몇 메다? 18m. 폭이 몇 메다? 9m. 그 다음에 두께가 몇 메다? 손바닥 요게서 심지어 몇 센치까지? 10cm 정도까지 이게 두께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이게 당겨가지고 잘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져요. 근데 이게 아래부터 위가 아니라 누가 찔러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과 구멍이 이어져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요 점에 대해서 마가는 아주 집중해서 명료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두 개가 됐다. 완전히 나눠졌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통하게 됐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 그 휘장 안으로 누가 들어가셨다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로 들어가신 사건이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길을 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내셨냐? 따라합시다.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요, 닫혀 있지 않아요. 어렵게 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휘장 찢어지듯이 예수님 몸 찢으시고 피 쏟으시고 물 쏟으시고 생명 주시고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근데 하나님 나라 길을 아무리 열어놨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사람이 거기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입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쓰러져 그냥.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아주 해봐요. 성령 안에서의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몸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 안에 들어가면 풀썩 쓰러져 버려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요. 하여간 그 쓰러져. 이거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래. 성령 안에서 죽음이라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뭐 때문에 못 가냐면 죄 때문에 못 가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바싹 타 죽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자 그게 폭탄, 뭐 방사선, 그리고 우리 노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노출되면 우리 금방 죽어버려요. 감당하지 못해. 내 세포가 감당을 못해. 물질의 종류가 전혀 다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냥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가면요, 그냥 벌써 타 죽어. 그냥 견디질 못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속죄. 대신 죄에 대한 속전을 치르시고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 대신 대가를 치르. 그래서 그런데 양이 죽어야 될 것, 짐승이 제물로 죽어야 될 것,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 귀한 양 중에 양이시고 제물 중에 제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분이 한 번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오는 세대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전부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있지만 우리 참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근데 거룩해야 하네요? 거룩하지 않아요. 생각이 지저분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향방이 없어. 여러분 다 여기는 솔직히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 다 옛날 논에 가면은 황새가 있어. 황새가 색깔이 얼마나 하얀지 아세요? 그래서 백로라고 그래요. 백로. 여러분 나중에 백로처럼 있잖아. 나처럼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백로 황새가 발을 하나 들고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까지 떨어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 여지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만 정함이 없어.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거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영단번에. 따라해봐요. 지금 이거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도록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이걸 다 보고 나서 다 알고 나서는 범상한 죽음이 아니에요. 양옆에 강도의 죽음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확실해. 틀림없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고백을 백부장했습니다. 로마의 초급장교가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은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 자, 가자.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이렇게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또 읽는 우리 주님, 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를 죄악에서 이미 건지신 분이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마음의 위로만 찾아서 온 양반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찾아서 온 양반입니까? 정말 나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기 원해서 나오신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고도의 종교 사기꾼으로 보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나의 구세주야, 구원자야, 나의 메시아야.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주님을 모시고 살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 거야.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